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주일이고, 지금 전 세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보고 머리에 들어왔는데 80억 4,531만 1,447명이에요. 엄청 많죠. 그 중에 5명이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의 세례를 이렇게 정의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접합이에요. 접합. 사진 있죠? 보여주시면 제 시계가 좀 떨어져가지고 엊그제 제가 이제 순간 접착제를 바르다가 이게 원래 끝에 끊어야 되잖아요. 이제 안 끊고 하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끊어야 되지. 제가 이미 몇 번 눌러가지고 이게 푹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 퍼져서 그런데 저게 붙어버렸어요. 저게 손가락에 붙었었는데 제가 잽싸게 뗐어요. 저게 안 떨어져요. 이게 접합이에요, 접합.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손가락에 붙을 뻔했어요. 이게 접합이에요. 세례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합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의 그 모든 유익에 참여한대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주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은혜 언약을 맺은 자가 되었고,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람 되기로 약조했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왔어요. 세례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세례받은 모든 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세례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성경으로 5절을 보시면, 제가 5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됐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2번 반복하죠. 연합한 자, 연합한 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했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예요. 우리는 죽고 산 자라는 거예요. 모든 세례교인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 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아멘. 죄의 몸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죄의 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의 죽음의 교리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죄의 죽임의 교리.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도 죄를 죽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사냥개가 있죠. 사냥개가 무언가를 잡기 위해 주인이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를 맡아가지고 추격해서 결국에는 찾아내는 거죠.
죄의 죽임이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정오하고 그 죄를 무력화하고 무장해제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없애고 승리의 깃발을 내 삶에 꽂게 될 때 죄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의 죽임, 죄를 추격해서 죄를 찾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죄의 죽임이 중요하냐 하면 여기 꽃꽂이가 있죠. 뿌리가 잘렸죠. 그러면 이 꽃은 이미 뭐 한 거죠? 다이한 거죠.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은 있죠. 그래서 주일 되기 전에 한번 와보시면 시들시들해 있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잘린 겁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도 잘렸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셨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 머리를 짓 이겨버리셨어요. 하지만 죄의 잔재가 마치 꽃에 뿌리가 잘렸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다시 6절에 가서 보면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옛사람은 뒤에 있는 죄의 몸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나예요. 습관이 돼버린 나,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 나, 그 나. 예를 들면 요즘에 문신을 많이 새기죠. 옛날에는 일심, 착하게 살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치 그림처럼 많이 하죠. 나중에 나이 들면 후회한다잖아요. 근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마치 여러분 죄가 이러하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우리 DNA 안에 죄가 있다라고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림 이해되죠? 시커먼 하트는 뭐죠? 예수 안 믿을 때 중간에 누가 이렇게 피 흘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생겼어요. 근데 확대해 보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밑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도 이 그림처럼 생명의 원리가 내게 있지만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마약이 좀 떠들썩하잖아요. 배우 가수들이 떠들썩하죠. 그분들이 이게 나쁜지 알죠. 야, 다시 안 해야지. 알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진짜 나쁜 놈이죠. 노력을 무지할 겁니다.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와서 시설에 가서 치료도 받아요. 근데 또 늘 뉴스에 나오는 이름만 나오죠. 이렇게 기업에 늘 반복되죠. 왜죠? 중독되고 인이 박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옛사람, 죄의 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익숙한 죄의 몸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뒤로 골로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펴보세요. 우리 수요일 날 봤던 본문인데요. 골로새 3장 5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로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으로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5절에 나오는 것들은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8절은 이 마음의 죄가 입술로 드러나는 죄를 말합니다. 입술로 분하고 분내고 악의와 비방하는 것. 우리 화면을 보고 에베소 4장 22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계속 이런 편지를 왜 거듭 보낼까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찾을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세요. 바로 앞에 있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읽을게요.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뭔가 지금 둘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6절까지 잘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기억하세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중간에 제가 전에 그랬죠. 전에 이야기했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볼 때 이야기했지만 편지로 다시 경계한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 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죄의 확장성이란 말이 있어요. 죄는 가만히 두면 괜찮겠지. 내가 예배드리고 하니까 안 자라겠지.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끊임없이 자랍니다. 가끔씩 운전하다가 아니면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막 불같이 화낼 때가 있죠. 없어요? 있죠?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질투심이 막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가 한마디 한다. 그래서 찾아가서 막 뒤집어 엎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 밑에 있는 그 작은 죄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해요. 이 구절을 너무 잘 알죠. 잘 알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잠시 방심하면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죄를 없애지 않으면 사냥해서 죄를 추격해서 죄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사단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영혼을 타락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죄와 사단의 목표예요. 새벽에 지금 아간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죠. 아간 한 명 범죄했는데 200만 명이 벌벌벌벌 떨게 됐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이 정도 욕심은 괜찮아. 아마 다 이럴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자극합니다. 계속 건드립니다. 결국 불법을 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이 있죠. 입술도 막 자극합니다. 악한 욕을 하게 되고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저주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속이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안 할 뿐이지. 이것도 막 자극해서 극대화시키죠. 결정적일 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돈거래하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아예 주보에다가 큰 교회들은 새겨놨어요. 일체 돈 빌려주고 하는 거 있는 거 다단계 하지 말라고 주보에 52주 나오도록 하는 교회들도 요즘에 많습니다. 마음이 평소엔 괜찮은데 이 죄를 사단이 자극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집이 있죠. 강한 분 있죠. 자극해서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그러면 내 인생과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그만 의심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거는 성경을 봐도 못 믿겠어 하면 이것도 막 자극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다 남아있어요. 성경에서 4절을 봅니다. 중요한데요.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죽어야지만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가 죽어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넘치는 삶을 다 원하죠. 날마다 새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우리 안엔 죄를 죽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 잘해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안에 죄가 있는데 이거 꼭꼭 숨기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겁니다. 외식이라고 말해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합니다. 자랑거리를 위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질 줄 알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예배하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뭔가를 바라고 우리는 행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해요. 구약의 성도들이 멸망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안 찾아오시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 400년이 빕니다. 암흑기인데요. 이유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예배는 늘 드리는데 마음은 없었어요. 무언가 바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400년 동안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복받기 위해 더 쌓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죄의 공통점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은혜가 자라지 않으면 죄가 자라게 돼 있어요. 반대로 죄가 죽지 않으면
죄가 죽으면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죄 죽임의 교리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반대의 교리가 있어요. 은혜 살림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해했죠? 시커먼 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 은혜로 우리 성도인 신자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라는 단어가 보여요. 통치는 지배를 뜻해요. 지배.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배가 뭐냐 하면 어느 것이 우세하냐 이 말입니다. 요즘에 손흥민이 엄청 잘하죠. 늘 이기는데 경기는 이기지만 경기 내용은 못할 수 있죠. 그때 우세했다, 그렇지 못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는 우세해야, 은혜가 우세하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죄가 우세하면 이렇게 못 살고 빨간 건 있어야 내 안에 겨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세는 우리의 삶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한 장 넘겨서 7장을 찾아볼게요. 넘어가서 7장 16절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래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초신자 때가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바울은 죄의 죽임과 싸웠다는 거예요. 늘 추격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도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고. 야, 내가 미치겠다고.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 아시죠? 이건 즉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즉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합니다. 한순간에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믿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점진적인 구원이 있는 사람은 즉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점진적인 구원이 없다면 즉각적인 구원도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은 즉시 받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점진적 구원이 없이는 성도가 결코 행복할 수 없대요. 인생이,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하죠. 그런데 별로 안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행복할 때가 있지만, 감사하지만 맨날 행복하고 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점진적인 구원이 내게 있으면 행복하대요. 늘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삶에 나타나니까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 좋대요.
근데 점진적인 구원이 내게 없어요. 과거 나 구원받았지. 칭함만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은 없어요. 이게 구원의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존 오웰이라는 청교도 분은 평생을 수십 권의 책을 이 한 가지만 기록했대요. 평생을 이 한 가지만 기록할 정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일생의 목표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볼 텐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일 수 있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 성도들 가르치는 그 내용을 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세 가지 먼저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요즘에 제가 늘 마음에 있는 구절이 여호수아 5장 15절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신은 나 자신을 말해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벗어라. 대장이 왜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와서 지금 앞에 계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자아를 벗어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지 않냐라고 대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구절이 요즘에 제일 많이 묵상하고, 그래, 거룩하면 된다. 거룩하면 된다. 늘 이걸 되새겨요. 이거만 하면 된다. 이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본 그 설교 한 분이 김남주 목사님인데요. 자기 부인은 내 이성과 지성으로 시작한대요.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살죠. 예를 들면 지난주 기생 라합 이야기를 했죠. 라합의 이성과 지성은 뭐죠? 저희는 가난한 사람이고 여리고 성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서 자기를 부인해버렸죠. 믿음으로 나쁜 매국노처럼 자기 성을 마치 팔아먹은 것처럼 한 이 행동은 자기 이성과 지성을 부인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까 그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이성과 육신의 모든 지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거래요. 누구 사랑하는 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한대요. 여러분 중에 자존감이 높은 분 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굳센 분 계시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신념이 확고하고 내 경험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철저히 자기 부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의 길을 못 걸어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첫 번째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 떠서 십자가 묵상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침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죽임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다스리죠. 죄를 해결합니다. 죄를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아침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매일매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경구절 읽지 않겠지만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때요?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집이 있고 통장에 돈이 많아도 이 땅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이걸 자각하고 천국 내세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을 경멸까지 하래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세상의 것을.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임을 당한대요. 세 가지 복잡한 거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내세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외적 삶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 내 삶을 여러분 개혁해야 돼요.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6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지체는 손과 발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손과 발, 하나님의 무기로, 악을 대적하는 무기로 바쳐야 함을 말합니다. 일상을 개혁해야 합니다.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취미 생활, 사람을 만나는 것 등등을 가만히 앉아 돌아보셔야 돼요. 보시고 하나하나 개혁해야 돼요. 술 좋아하는 친구를 늘 만납니다. 오늘은 안 마셔야지. 안 마셔야지. 맨날 만나요. 어떻게 돼요? 마시게 되죠.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를 들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앞에 세 가지가 안 돼요.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십자가 묵상도 안 되고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어떻게 내 죄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 영혼의 건강 위해 개혁해야 합니다. 때로는 외롭게 사는 훈련도 해야 돼요. 혼자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침묵하고 금식하고 검소하게 절제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다 전했어요. 이제 11월 달이죠. 지난 10개월을 돌아보시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괴로워하면서 눈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가슴 치며 회개한 적 있어요? 현대인들은 골방에 들어가 살아야 된대요. 왜 골방에 들어가라냐면 골방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찾아야 된대요. 내가 과연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토록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사는데, 그토록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근데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된대요. 과연 믿음으로 했는지, 사랑으로 했는지,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해,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 아니면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것을 날마다 회개해야 한대요. 이거는 여러분들밖에 몰라요. 아까 사냥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모습을 돌아보고 사냥개를 풀어야 돼요. 계속 추적하고 이것이 내게 해롭구나 또 생각하며 그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를 죽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 죄의 죽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일평생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읽고 마칠 텐데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크게 6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내세에 소망을 두며 삶을 개혁함으로 날마다 새 생명이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